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3장 15절로 18절 말씀 보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두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고 인생을 괴로움으로 명명했었던 나오미에게 기쁨은 생계의 유지와 혈통의 존속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연히 겹치면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하는 신실한 사랑,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인생을 저주할 때에도, 그녀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도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룻기 설교는 사실 우리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리 낯섭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절박한 필요를 만들어버립니다. 답은 아는데 답이 답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의 단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장을 보시면요.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잘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조금 다르게 시간이 지나 추수할 때가 마치게 됩니다. 약 7주간의 추수가 마치자 나오미는 룻에게 지시를 내리고 룻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된 보아스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절차를 하나씩 밟아서 하나씩 밟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오미와 보아스 간의 분명한 이야기가 절차대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6번에 걸쳐서 보리를 담아 보내는데 나오미는 이것을 보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확신까지 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 보아스와 나오미 사이에서 룻이 있는데 룻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보아스와 나오미는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룻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하나하나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 순종 가운데서 보아스하고 나오미는 무언가 대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단순히 이야기가 잘 풀렸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답이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전개를 길게 서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잘 모르게 되었다.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풀리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 같은 서사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통로였던 것처럼 오늘 룻을 가운데 둔 나오미와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답을 살아낼 원리로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며 어떻게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답에 참여하는 방식을 우리는 룻기 3장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 2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이 2장이 마치고 3장도 마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죠. 다만 보아스가 스스로 기업을 물을 권한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나오미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독자는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답답하기도 하고 무언가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은 되었는데 그 약속을 따르는 삶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상태에 좌절되어서
조급해지는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약속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약속에 대한 은혜의 감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무언가 진전이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조급해지고 무언가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신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요, 룻에게 보아스의 소식을 듣고 그가 기업을 못할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나오미의 다음 행보가 어떠해야만 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논리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와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룻이 행해야 할 바를 이와 같이 나오미가 지시합니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길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추수한 보리를 타작할 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죠. 그 시간에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바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고 지시합니다. 고대 문헌에서 이 세 가지 행위는요, 앞으로 있을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제 복선이기도 하고 동시에 큰 일이 있기 전에 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면 이 세 가지 행위를 하기도 했었고 또 동시에 신부가 그 결혼식 전날에 행해야 하는 것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옷을 입고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목욕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일의 결말을 아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죠. 왜 그렇습니까? 룻이 이런 세 가지 행위를 나오미에게 지시를 받는 것은 앞으로 나오미가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에서 벗어날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룻이 신부가 될 것을 예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선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일이 있겠구나 예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준비를 다 마치게 된 뒤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지시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즐기다가 잠들면 그때 그의 옆에 가서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타작마당에서는요 매춘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모든 축제가 끝나고 타작이 끝나면 매춘부들이 와서 일꾼들과 함께 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매우 성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도리어 그렇게 여겨줄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표현에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오미가 언급하는 발치라고 하는 표현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발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레겔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성기를 의미하는 완곡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레겔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안 쓰고 의도적으로 나오면은 마르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성적인 행위와는 분명하게 구별을 두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나오미 혹은 저자가 룻의 행위가 타작마당에서 매춘부들이 하는 판매 행위와는 구별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지 룻이 보아스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실제로 룻께서 보여지고 있는 룻의 행실 자체가 굉장히 정결하고 또 언약의 신체에 맞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자면 룻이 단순히 성관계를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나오미가 그러한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룻은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룻을 그곳에 보낸 것은 결국 청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청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 청혼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역시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원래 청혼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순히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로맨스로 해석을 하고 룻은 신여성적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해석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예외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자면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기업 무들자 제도의 기초, 고엘 제도의 기초에서 법적으로 청혼을 할 때에는 여성이 남성의 청혼을 하는 것이 1번입니다. 이는 가족과 가문의 생존을 위한 필수 행위이기 때문에 온전히 언약과 율법에 의존해서 상대에게 청하는 행위일 때 여성은 남성에게 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행위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당시 나오미가 이미 고엘 제도를 행할 친족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엘 제도를 요청하는 것이 남성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나오미와 룻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남성이 그 고엘 제도를 이어가게 될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면 상속되는 재산이 줄어들거나 자신의 재산이 엘리멜렉 가문에 종속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혹은 나오미는 거절의 가능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을 존속시킬 수 있는 친족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절될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몰래 가서 발치에 누워서 청혼을 하라고 나오미가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거절당하면 그것이 창피고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요청한 사항은요, 1차적으로 결혼에 대한 청혼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심의 기초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키워드는 헤세드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율법을 행하기를 요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나오미와 룻은 거절당할 것이고 고향 땅에서마저도 갈 곳이 없는 소외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해요. 왜요? 보아스가 그것을 오해하거나 보아스가 그걸 거절하는 순간 룻은 무엇이 됩니까? 매춘을 요청한 여인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보아스가 룻을 단순히 성적인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끝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나오미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모험을 한 것입니다. 매우 높은 긴장감과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행위 내지는 믿음은 결코 간단하거나 쉽거나 편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고 편해버리고 빠르고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간섭과 솔깃하는 평가들과 제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신앙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한다는 것은요, 때때로 세상에겐 방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게으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정신승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낙관주의, 나이브한 낙관주의로 여겨지기도 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룻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룻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의존하는 행위는 수없이 많은 오해와 부담을 감수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룻이 멋있다. 그게 룻처럼 사는 것이 신자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당시 룻이 처한 상황 속에서 룻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행위였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교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너무 종종 많이 간과하곤 해요. 너무 쉽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룻은 매춘부로 오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성적 욕구에 배출 대상으로 소모될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룻은 나오미의 지시를 시행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예상치 못한 기척에 놀라 누군지를 묻고 룻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너무 분명하죠. 당신이 청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아는 자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 그 율법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라고 하는 표현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머리를 옷으로 덮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청혼인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자는 이것이 언약을 이어가는 신실한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를 비인격화시키고 자신의 생계와 대를 이어갈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을 보시면요. 나오미와 룻의 청혼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10절 이하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보아스는 룻의 청혼에 단순히 결혼 유무를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가 감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룻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젊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굳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고 심지어 나오미와 룻은 고엘 제도를 행할 친족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죠.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면 보아스의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맨스나 청혼이었다면 보아스는 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방의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국원을 업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춘으로 오해받을 일까지 감수하면서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감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자신의 죽은 남편과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이거든요. 근데 룻이 행하는 단 한 가지 함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도 자신의 운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그 자신의 남편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이 행해야 될 신실함인 것처럼 그 시어머니를 따르고 봉양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칭송할지 모르지만 그녀의 인생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버려야만 하는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리, 하나님이 지키라고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감격한 것이죠. 도망치고 싶고 진전이 처지는 현실의 그 자리를 그녀는 받아들이고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헤세드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말합니다. 네가 내게 베푼 인애가, 네가 나에게 베푼 그 신실함이,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인애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룻이 보아스에게 베풀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이 헤세드이지 않습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베푼 게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가 내게 베풀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룻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가 행한 헤세드를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리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고혈제도의 첫 번째 의무자가 아니한 사실을.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매춘부로 오해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보리를 지어주는 게 좀 웃겨요.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거죠. 1차적은요. 룻이 매춘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배려해 준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깊게는 보리 6번을 주면서 룻과 나오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베들레헴, 빵집, 빵 공장이라고 불려진 고향 땅에서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던 여인입니다. 그건 그녀에게 그 빵을 만드는 재료인 보리를 가져다 주면서 보내는 것은 더 이상 빵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보아스의 이야기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헤세드,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일깨워준 헤세드, 그리고 이제 그 헤세드를 자신도 행하겠다고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흉년이던 땅에 풍년을 허락하십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헤세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일꾼들과 그리고 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특성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감격을 할 때 나타나는 특성들이죠. 보아스는 자신의 헤세드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데 그 헤세드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헤세드를 더 이상 더 행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보아스는 자신의 삶에서 받았던 그 헤세드가 결국 이러한 헤세드를 행해야만 하기 위해서 주어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등으로 표현되지만 결국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의 열심이십니다. 신실하심이고 사랑이신 것이죠.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헤세드를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그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모습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지금 룻기는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헤세드를 지키는 인생이 낭비처럼 여겨지고 쓸모없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는 것만큼 어리석게 여겨진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를 보니까 그 인식이 바로 잡히죠. 어떻게 잡힙니까? 쓸모없어 보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 헤세드가 결국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룻의 헤세드가 낭비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오미의 반응까지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전하는 보아스가 준 보리를 보며 확신하게 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 문장은요 보아스에 대한 표현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고 하는 나오미의 확신을 볼 수가 있죠. 이 확신이 나오미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헤세드에 대한 그의 고백은 나오미가 자기의 삶에 있어 왔었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혀 고백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룻기 저자는 나오미의 믿음과 염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까지 있어 왔음을 전달합니다. 다윗 왕권이 있었던 그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의 연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되는 순간부터 이방인 룻이 모압 땅에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현실은 암담하고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는 다윗이지만 우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이를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준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다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이 결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러운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과 특별한 경험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견디고 힘들어하고 버티고 견뎠다는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정을 원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함께 눈물로 버텨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룻기는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까지 전하시기까지 그가 얼마나 참고 견디고 버티셨습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쌓여짐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랑을 확신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성도가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랜 기간 묵묵히 쌓여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그 암담한 시기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르시고 약속하신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바라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견뎌낸 신앙의 연료는 또다시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이 되고 쌓여져가는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일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복음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낯설기만 한 이 복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는 해결과 우리가 바라는 방식은 끊임없이 복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확인하는 방식과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과 그 사랑을 확인하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누려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나오미와 룻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먼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가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든지 찾아가든지 둘 중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든지 혹은 의심하여 확인하든지 둘 중 하나를 행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기다려야만 하는가? 찾아가야만 하는가? 어떤 것도 답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획일적인 행동 강령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확인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 그 대화를 전개해 나갑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냅니다. 네가 언약을 기억하니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이죠. 보아스는 대답합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내겠다.
그리고 룻은 그 질문과 대답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서 언약 자체를 보여줍니다. 룻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고 가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대화를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정보가 비대칭으로 주어져 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든 찾아가든 의심을 하든 기다리다가 찾아가든 찾아가다가 기다리든 실험을 하든 모든 행동과 확인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하셨다는 사실 기초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내야만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존재와 약속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의 해석은 괴로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존재와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그 원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수단과 기준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기준을 제시하시는 건요, 과학적인 방식이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을 공로 삼아서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환 논리의 오류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해나가면서 확인하는 것은요,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신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는 발생합니다.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설득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랑과 인애와 신실하심과 헤세드, 성경에 게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왜 약속하셨는데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겐 다양한 삶의 해석과 에너지와 누림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보게 된다면 어떤 것 하나도 해석이 되지 않고 누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확인한 유일한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결국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의 자녀가 될 것이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약이 왜 깨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왜 선악과를 먹고 왜 율법을 안 지켰으면 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를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결국 행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를 믿지 않는 것이, 그를 아버지로 창조주로 왕으로 믿지 않는 것이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이 얘기를 합니까? 결국 언약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문제 삼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우리의 신실하신 주인이고 아버지이며 왕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계시된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워풀한 이야기예요, 사실. 왜요? 그를 아버지로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은 사실 그의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그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과잉보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깁니다. 신이 있다면 이 땅에 고통이 없어야만 해라고 말이죠. 이 땅에 고난이 없어야만 한다고 말이죠.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삶을 해석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계시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바알을 누리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보고 그가 언약의 신실하신 주인이고 아버지이며 왕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잇따라서 이해할 때 세상의 소음은 메시지가 되고 고난과 역경은 소명의 재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간증이 되어질 것이고 슬픔은 연단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싸움은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오늘 룻은 무엇을 하나도 모르지만 그저 그의 언약에 담겨진 헤세드를 믿음으로 나아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모든 일의 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오미는 확실합니다. 이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일의 해결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가 쉬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실하심과 헤세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일하신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고자 하십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확인하는 기준은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부유하다면 아버지시다. 아버지보다 부유함이 믿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아버지가 맞다라면 그 고난 자체가 아버지보다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만 믿어진다면 경험 자체가 아버지보다 위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으로만,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십시오. 버티고 견디고 해결하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하심을 확인하는 방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질 것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